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3일 기도회가 있는데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 소선지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또 내일은 미가서를 보게 되는데, 요나서 4장 마치면서 오늘 특별히 4장의 본문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기도 하는 죽느냐 사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요나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겠다고 안 왔다고 죽겠다라는 말을 오늘 2번, 그리고 사실은 죽는 것이 옳으니까지라는 9절의 말씀까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못할 말이죠. 자식이 아니면 이렇게 내게 생명 주신 자에게 나 죽겠다, 죽고 싶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현대 쉽게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말 아닐까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나 그것이 답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말하죠. 그 죽을 힘이 있으면 살아라. 맞습니다. 요나는 왜 자기가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나라가 그 사이에 들어오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연인들이나 뭐 부부간의 갈등도 둘이 사랑하고 관계없이 살면, 관계를 잘 보내고 살면 문제가 없지만 그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올 때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 니느웨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미 요나는 하나님 앞에 앞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이유가 오늘 4장 2절에 말합니다. 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오늘 보니까 은혜로우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용서하실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을 구원하실까 봐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달아났던, 도망했던, 그래서 다시스로 갔던 요나라고. 근데 그 1절에 요나의 기분이 어떤지 1절에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는 옳을까,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가 맞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지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더 분노를 강하게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나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모습을 보니까 말한 것처럼 내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죠. 나 죽는 게 더 낫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해서는 안 될 말이고 되게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내 생명 거둬달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자신은 그럼 여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 그 동편에 올라가서 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내가 보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초막을 지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초막을 지어서 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자기 끝까지 보겠다라는 모습을 보니까 똥꼬집이죠. 끝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나는 물러가지 않겠다. 이걸 뭐냐면 오늘 우리는 가치 없는 일을 거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애쓰는 모습이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가라는 우선순위의 혼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무가치한 일을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길 때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보는 공의를 이루어달라고 내가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너 성을 내고 있는 게 옳으냐라는 내 답변은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초막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라고 돼 있어요. 5절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버리고 끝까지 지켜보겠다. 그렇게 단단하게 굳은 마음으로 내 뜻, 그리고 그 선포하셨던 멸망을 보겠다는,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런 안타까운 초막을 짓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고집이 그저 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노력이 다시 한번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방향이 전환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드린 죽을 힘으로 사실 사는 게 나은데, 또다시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니까 8절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라 라고 또 못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6절부터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지게 하고, 그러나 그 다음 날엔 그걸 벌레가 갉아먹게 해서 또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뜨거운 해가 머리에 내리쬐게 하니까 그가 혼미한 상태까지 이르러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손바닥 뒤집기처럼 상황이 변할 때 그 하나님 왜 그러냐고 따지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을 내게 만드냐. 내 마음이 들었다 안 들었다. 좋을 때는 기뻤다. 하나님이 이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예비하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예비하였다는 말씀이 니느웨라는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용은 요나와 관계에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세계 열방의 선교와 구원의 뜻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니느웨를 꺾는 것은 쉬웠습니다. 말씀에 회개해 버렸으니. 그러나 지금 고집불통인 한 사람이 지금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 오늘 6절에 8절에는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진짜 지독한 고집의 사람 앞에 있는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모든 환경을 그리고 자연을 하나님이 동원하시면서 그의 고집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뭐예요? 안타까운 순종의 모습은 오늘 끝까지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9절에 보니까 자신이 성내면서 죽기까지 해도 자기는 옳다라는 그런 고집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보면 이건 심판받아야 될 게 니느웨가 아닌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 원대한 사명을 버리고 지금 내 뜻대로 지금 그 원대한 일들, 그 가치 있는 일을 내려놓고 어쩌면 내 손끝 안에 있는 작은 가시 하나 때문에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이 아닌가. 박넝쿨도 처음부터 사실은 요나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해도 동풍도 그저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것인데 그냥 불만이에요. 주인이 주인 마음대로 하는데 불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여기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불만과 분함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10절, 11절에 하나님이 모르니까 말하십니다. 10절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 큰 성읍, 일부러 앞에도 반복되는 이 큰 성읍이라는 것이죠. 절대 작지 않은 그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축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는 날 11절에는 12만여 명, 가축도 많다. 헤아릴 수 없을 만한 그 생명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건 저들이 엎드렸었던 행위 때문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단지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싫다는 게 우리는 가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요즘 흔히 말하는 깻잎 논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깻잎 논쟁은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의 관계에 누군가를 끼어들여오고 과잉된 친절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깻잎은 고사하고 저를 지금 심판하고 벌하고 죽여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도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정도가
심해야 된다는 거니까 아마 이거는 지금 저주하고 벌하라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요나의 침묵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그렇게 생명을 아끼는 게 틀렸냐라고 말할 때 요나는 답을 못하면서 끝나는 게 오늘 우리도 생각할 여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적인 모습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도 답도 없으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며 나는 없다라고 내려놓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무지한 솔직히 회개조차 할 수 모르는 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의 길로 내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저 조금만이라도 한심만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옳은가? 누구를 위하여 죽는 것이 옳은가? 오늘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위한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의 삶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죽음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그 오직 유일한 답을 가지고 오늘 소망과 희망과 기쁨 가운데 사느냐의 죽느냐의 문제가 있다면 나도 오늘 예수님처럼 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말하지만 아버지 작은 것에도 불순종하고 내 뜻과 내 고집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못하는 완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심령이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그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길 내어간 우리 예수 닮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참된 그 생명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살고 아버지 그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아직도 주를 몰라 허덕이며 아버지 하는 내 목숨 아버지 아끼지 않고 죽느냐 사느냐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버지 어렵게 사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이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는 백성들 많아질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을 전달하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달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모든 생명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 복음의 통일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고나고 힘든 자를 위로하시고 아직도 자신의 뜻대로 살며 고집 부리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하나님 확연하게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능력이,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믿은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특별히 힘들고 고난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이들에게, 그리고 소외된 이들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기업에게, 또 산업의 현장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치 있는 삶 오늘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